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반년 동안 또 달려오느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모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굿모닝. 당신이 옆에 있는 것이 제게 제일 큰 선물입니다. 감사해요. 제 옆에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네, 우리 저희도 같이 찬양할게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음을 열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우리 한 번 더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헛된 것을 구하지 맙시다. 아멘. 그때 주님 하신 내 샘으로 와서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헛된 것을 찾지 맙시다. 주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귀한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보물입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구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을 열고 오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나의 빈잔을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 빈잔을 높이 들었으니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수가 넘쳐나고 하나님 내리시는 이 하늘의 양식으로 넘쳐나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비전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빈잔이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년 동안 이 험악한 세상을 달려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 그 모든 수고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불철주야 가정 지키느라, 우리의 믿음 지키라, 우리의 사업하고 일하고 돈 벌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수고를 다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2025년의 반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반환점을 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그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셔서 높은 곳을 향해 마음껏 뛰어갈 수 있도록 그 무릎과 발에 힘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지팡이가 되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시 한번 일어나듯이 용기 잃지 말고,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말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잃지 말고,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서도 꿈의 지팡이를 가지고 달려나가듯 감옥이라는 캄캄한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등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을 찢는 찬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러뜨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기름 부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비디오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 어느 곳에든지 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이 우리의 아픈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간절한 손을 내밉니다. 손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외로움, 이 모든 나의 아픈 손을 주님께 내미우니 하나님 잡아주사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교회 또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또 아이들 또 데리고 오시는 우리 젊은 부부님 많으신데, 교회 올 때는 되도록이면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비디오실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교회 오셨을 때는 꼭 그래도 예배 드리시는 예배당 안으로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아이를 데려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항상 비디오실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되도록 그 본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11에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에녹에 관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옮겨졌다. 이 옮겨졌다는 말이 그 밑에 또 나와서 5절에만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래서 한 절 안에 옮긴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성경은 여러분 항상 메시지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란 말은 의도가 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접하고 읽을 때 꼭 여러분도 어떤 것을 편지를 보내거나 뭘 말할 때 어떤 의도,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도를 실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도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문 기사처럼 뭐 오늘 몇 시에 뭐가 열립니다, 이런 팩트가 아니거든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한 절 안에 그럼 똑같은 단어가, 동사가 3번 들어가 있으면은 얼마나 의도적으로 쓴 거냔 말이에요. 이 동사를 그냥 쓴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썼잖아요. 에녹을 옮겼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쵸? 옮겼다, 옮기심으로. 그래서 능동태 2번, 수동태 1번 해갖고 무려 3번이나 같은 걸 쓰잖아요. 이게 성경 읽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이나 어느 성경 읽든지 그냥 이렇게 쭉 읽어만 가지 말고, 읽어만 가면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읽어야 거기서 자꾸 메시지가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숨은 그림 있구나 생각하고 해야지 숨은 그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여기 숨은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이 그림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 숨은 그림이 5개 있어요. 그러면 5개 하고 의도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읽는 방식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해요. 그 성경을 100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도적으로 읽으셔라 그거예요. 어떤 의도? 나를 향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좀 새롭게.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제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 쌓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믿으려고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읽으시라 그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될지가 자꾸 나와요 거기.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거 성경 있는 방식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뭐 12제자가 있다. 이런 팩트만 그게 그 무슨 상관이에요. 12제자가 있다. 뭐 12지파가 있다. 12지파를 달달 외워도 그게 의도가 없는 건 메시지가 안 되잖아요. 정보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그럼 이름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루벤이란 이름의 의도가 있고 뭐 아셀, 갓, 납달리, 단 이름의 의도가 있고 순서의 의도가 있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보시면 자꾸 여러분이 더 깊이 보신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라는 거고요. 성경을. 자, 에녹은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졌다. 이건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데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옮겨간 사람은 이 세상에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그냥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휙 하고 그냥 하나님을 데려갔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에녹이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이 데려갔다는 말이 이제 라카흐란 말이 히브리어로 탁 취했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죽음은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저희 어머님도 데려가셨어요. 안 보니까 슬프지만은 데려가셨어요. 다 개척했던 그 첫 해, 첫 해 데려가셨죠.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옮겨갔다라는 말 기억하시고, 오늘 뭐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3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의도를 갖고 성경 자꾸 읽어가시라는 거. 그럼 큐티가 깊이가 달라집니다. 아주 더 깊이 될 것이고, 자 오늘 거기에 뒷부분 보면 에노크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있는 구절 하나만 좀 앞에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요 구절하고 여기 동행 구절, 병행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읽어드린 히브리 11장 5절한 거 병행 구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죠? 라카흐 옮기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5절에 보시면 다시 여러분 본문의 5절 중간에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기 전에 데려가요. 그러면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어땠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한 줄로 설명되어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여기 보면 자 에녹이 하나님께 옮겨지기 전에 즉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 오늘 히브리 11장 5절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놀랍게도 옮겨지기 전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죠? 동행이 뭐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기쁘다. 그러니까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뭐 선교 많이 하고 전도하고 뭐 많은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롤 모델 증거가 됐다는 거. 뭐가? 동행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동행이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있다가 참 너무나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고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선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이 그러니까 오늘 5절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에게 기쁨이 충만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삶이 형통했더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와 있어야지 뭔가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성경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동행은 에녹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뻤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거예요. 보통은 이런 구조를 쓰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께 예를 들면 내가 매일마다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졌더니 기쁨이 충만했다. 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을 많이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삶에 근심이 없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기쁨이 가득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히브리 11장 5절은 거기 한 걸음 훨씬 더 나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뻤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동행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까지 얻었을까? 우리는 이걸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의 책이니까. 동행이 뭐길래, 저 동행이 뭐길래, 아니 뭐 선교도 아니고 모험도 아닌데 저 동행이라는 저게 뭐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막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냥 에녹을 그냥 데려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에녹을 기쁘게 하셨는지 에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냥 깔깔깔깔깔깔 웃었고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서 동행이 뭐길래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막 깔깔깔깔 웃고 박장대소 하고 와 즐겁다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응?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영이라 바라볼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우린 저 동행을 생각해 봐야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옮겨지기 전에 한 게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까지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 의미는 그냥 따라갔다 이런 말이죠. 앞서가면 따라갔다. 또 그냥 순종했다. 그분을 신뢰했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를 버리지 않고 신뢰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너무 딱딱한 그런 해석이죠. 그 따라갔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야 따라와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영어로도 동행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walk, 걷는 거예요. walk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워크했어요. 그럼 이렇게 같이 걸을 때 아니, 동행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뭐가 하나님이 기쁘냐 그거예요. 뭐 이렇게 가는데 에녹 따라와 그러니까 잘 따라오고 있지. 또 한눈 안 팔지. 어디 뭐 곁길로 안 빠진 거지. 그냥 하나님이 안심했더라. 뭐 이런 수준이지. 이건 그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안심했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얼마나 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기뻤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너무 즐겁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딱 한눈 안 팔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신앙은 관계거든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to do에 있지 않아요. to be에 있어요. 에리 프롬의 책처럼 소유냐 존재냐, to have, to be인데 신앙은 to have, to do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내 나이 60인데 내가 뭘 했나?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그건 절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내 나이 60에 뭐 어디 학교를 하나 세우고 병원 하나 세워야 뭔가 이렇게 뭐 할 거 했구나. 이런 식의 업적 중심으로 투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에녹이 뭐 했어요? 에녹이 병원 세웠습니까? 뭐 선교사를 5천 명을 보냈습니까? 없어요. 그냥 동행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 세상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의 표본이고 모범이고 롤모델을. 그러니까 이 동행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관계라는 걸 기억해야 돼. 신앙의 본질은. 행여라도 여러분 그렇게 사고하지 마시라고요. 아유, 내 나이 70에 내가 뭘 했지? 내 나이 50에 50년 살면서 내가 뭘 했지? 자꾸 이런 식의 사고는 여러분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럼 뭘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어엿한 기업 하나 세워놓고, 응? 한 몇백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고 이래야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꾸 투두에 맞추지 말고 성경은 to be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정도의 자산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뭐 어때요? 좀 말을 잘 못해도, 조리 있게 말 못해도 전혀 그거와는 무관해요. 이 동행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인간의 삶이 to do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to be에 있다 그거예요. Who am I?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20이든 10대든.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믿음, 마치 생물처럼 아주 펄떡펄떡 뛰듯이 아주 생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게 보통 보면 그냥 하나님과 work with, 같이 걸었다지만 이게 아니고, 원래 신학적인 의미를 그대로 쉬운 말로 풀었으면은 play with라고. 하나님하고 신나게 놀았다. 여러분, 아이하고 아빠하고 막 놀 때요, 막 놀 때 애만 기쁜 건 아니에요. 요게 놀아주는 것과 노는 건 다른 겁니다. 놀아주는 건 노동이 돼서 힘들어요. 아이고, 진짜 언제까지 놀아줘야 되나. 난 놀 마음이 없는데 우리 애니까 아빠니까 놀아줘야 돼. 그러면 놀아주는 것에는 별 기쁨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의무로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약간의 즐거움이 있겠지만 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피곤하고 그런 일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잖아요. 놀아줘야 되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놀아주는 게 아니고 진짜 노는 거예요. 애하고 같이. 그럼 아빠하고 애하고 진짜 같이 놀아 그러면, 그때 진짜 놀아줌이 아니고 같이 놀 때의 생각을 하면 애도 즐겁고 아빠도 진짜 재밌어요. 엄마도. 서로 막 이 직장 생활 뭐 일 생활 얼마나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와 같이 너하고 노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다라고 하고, 진짜 놀아줌이 아니고 진짜 놀 때, 난 지금 얘하고 같이 플레이 위드 하는 건데 진짜 기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녹하고 놀아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하고 에녹하고 놀았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플레이드, 그러니까 에녹이 플레이 위드 가드만 된 게 아니고 하나님도 God play with 에녹, 하나님도 에녹하고 같이 놀았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말할 것도 즐거웠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에녹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이란 말을 놓치면 안 돼요. 동행이란 말, 성경에 이 동행이란 단어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제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저 동행이란 단어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죠. 동행이란 플레이 위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는 겁니다. 여러분, 노는 건 아무하고 같이 못 놀아요. 여러분도 많이 어릴 때 놀아보셨겠지만은 안 놀아보셨어요? 놀아보시면은 노는 건요, 절대적으로 친한 애들하고만 같이 가능합니다. 무척 친해야 노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절대 못 놀아요. 여러분, 서로 어색한데 어떻게 놉니까? 어색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 이렇게 아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그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어색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별로 친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서 아유, 뭔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요. 같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같이 재미있게 신나게 놀려면은 둘이 어지간히 친하지 않고는 노는 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플레이 위드 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애들도 절대로 친하지 않은 애들하고는 안 놉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놀아요, 여러분. 걔네들이 뭐 아무나하고 놀 것 같아요? 애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도 자기하고 맞는 애들이 있고 친한 애들이 있었고 걔네들이 있을 때 같이 막 놀지. 이상 갖다 놓으면은 같이 서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같이 놀아? 안 놀아요. 친하지 않으면 절대 같이 못 놉니다. 애들이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서로 그 아이들에게도 이게 불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놀려면은 진짜로 친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일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일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나왔습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냥 삶.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곡괭이 갖고 땅을 파고 이마에다가 땀을 뻘뻘 흘려야 비로소 땅의 소산을 네가 먹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동은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원래. 노동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당연히 일해야 돈 벌고 일해야 먹고 살고 하지만 원래 그 노동 자체는 이 노동과 일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노동의 일이라면 인간이 얼마나 삶이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일을 하도록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일을 잘하려면 잘 놀아야 돼요. 플레이.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항상 보면 창의적이고 건강해요. 건강하죠. 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이게 자란 아이들, 혹은 너무 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 있잖아요. 막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막 혼난단 말이에요. 너무 막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잘 못 놀아요. 대부분 그 아이들 보면은 분리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서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ADH 뭐 그런 거 있죠. 아주 주의력 결핍. 얼마나 산만한지 모릅니다. 1분을 집중 못해, 1분을. 막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주의력 결핍 막 이런 그런 ADH 뭐 그것도 뭐 경중이 있잖아요. 많이 심하고 이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죠. 그리고 표현을 못 하죠. 어떤 걸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짜증을 낸다, 이렇게. 아, 엄마 나 이거 해줘. 나 뭐 화장실 가고 싶어 해서 말을 할 때 이 짜증을 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못 하고, 자기 정서를 표현 못 하고, 잘 놀지 못하고. 여러분, 놀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논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야, 쟤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쟤 진짜 노는 애야. 노는 애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쟤 노는 애야. 그 노는 애야라는 말은 뭡니까? 공부도 안 하고 자기 관리도 못 하고 매일 쓸데없는 거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한가하고 할 일도 없고 신중하지 못하고 뭐 노는 애가 뭘 신중하겠어요? 진지함도 모르고
게으르고 놀기만 하고, 이런 의미로 이 논단 말을 쓰거든요. 쟤 노는 애야. 쟤 노는 애니까 쟤하고 놀면 안 돼. 이게 결론이에요. 그 논다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부정적인 힘으로 다 써놔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데.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못 놀아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더 신나게 놀지, 교인들 같이 있으면 어색해서 그냥 기도할까? 이게 편하지, 못 놀아요. 이렇게 같이 못 놉니다. 못 놀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원래 만든 인간은 이게 원래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요. 교인들이 제일 못 놉니다. 이 논다는 의미 자체를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다 써놔가지고, 그래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일탈을 해버려요. 놀질 못하니까 일탈을 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낭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저 낭만이 없이 얼마나 재미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삶의 키워드가 저 낭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낭만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사람인데.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의 꿈이 배부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소크라테스 말처럼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되는 것이 기쁘다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낭만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유와 감사와, 저 낭만이라는 건 의미와 삶의 본질과, 차 한 잔 마시면서도 낭만이 있잖아요. 그 낭만이 있는 자들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아요. 늘 여유로워요. 삶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는 것을 자꾸 이 아이들에게만 귀착시키잖아요. 애들만 노는 거예요. 애들만 노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은 놀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은. 그래서 어른들은 못 놀아요. 플레이를 못해, 플레이를. 그래서 어른들은 놀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왜? 놀면 안 되니까. 왜? 노는 거는 한간 애들이나 아무것도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전혀 자기 관리되지 않는 처럼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니까. 응? 뭐 말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놀면 뭐하냐. 그래서 마치 노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인 양, 이렇게 그렇게 돼. 그 어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놀 줄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을 위한 놀이 문화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유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노는 문화가 없어. 어른들에게.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 우습게 여기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술집, 그냥 술도 정상적으로 한두 잔 하는 이런 그 술이 아니고, 병들고 타락할 만큼 그 음란과 쾌락과 이런 일탈의 문화들, 유흥의 문화들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흥과 노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노는 건 유흥이야, 유흥. 꼭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 유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놀이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른이 된다는 의미는 점점 재미없는 삶을 산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 재미없고, 무슨 재미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에 무슨 낭만이 있어요? 안 나오면 죄책감만 생기고 주일 빠지니까, 아유 뭔가 항상 이런 식의 어떤 종교화된 삶을 살아간 이들도 얼마나 많냐 그래요. 신앙생활 재미없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는 기쁨도 없고, 그냥 삶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모든 삶 자체. 그 어른이 될수록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점점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50에서 60대,
요새 뭐 환갑도 안 하지만 60에서 70 이렇게 갈수록 그 얘기는 뭐냐? 점점 재미없는 삶을 산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친구 없고 할 게 없고, 그것도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나 조금 있는 사람 정도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겨운 사람들에겐 그것조차 사치가 돼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런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점점 놀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완전히 우리 안에 낭만과 동행과 없어요. 자, 창세기 9절 하나만 더 볼게요.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의 형상으로만 창조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을 말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일이 없어요. 그만큼 창세기 2장 8절이 얼마나 의도적인 구절인데 저 구절이 그냥 스킵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했다면요, 그거면 끝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2장 8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케뎀이란 말인데, 이 케뎀이란 말은 동쪽에,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죠. 그래서 영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에스겔에 보면은 영광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가 이스라엘 영광이 동쪽의 문을 통해 들어와요.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하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그 영광의 양이 동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가득한 곳을 말하는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 동방에다가 에덴이란 말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에덴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124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는데 124, 횃불, 라피드와 똑같은 거예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delight, rejoice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동산을 창설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 지으신 사람 사람을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에 두시려고. 여러분, 2장 8절을 놓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뭐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고 이 땅을 그냥 여기서 알아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은 저 동방의 에덴이란 동쪽의 동산을 의도적으로 창설해서 저 에버랜드를 만들고 캐리비안 배를 만들듯이 거기에 만든 건 의도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캐리비안 만들어서 마음껏 와서 물놀이 하라고, 에버랜드 만들고 여기 롯데월드 만들어서 와서 마음껏 연인이든 아이들 데리고 오든 뭐 누구든지 와서 재밌게 놀라고, 의도적으로 에버랜드 만들고 캐리비안 만들고 롯데월드 만들듯이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다가 두셨다고 그랬죠. 여기 두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갖다가 의도적으로 두었다. 히브리 말로 저게 베야셈이란 말이에요. 저게 민수기 6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축복하는 거 있죠. 여호와께 너를 복주시기 원하고, 여호와께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께 그 얼굴빛을 내게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거 있는데 맨 끝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그 히브리 말로 그게 그 이스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이란 말인데, 거기에 베야셈 레카 너를 위해 샬롬을 베야셈 두셨다. 요때 그 단어 똑같은 단어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야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거할 동산, 에버랜드 같은
정말 캐리비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에덴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동산을 창설하고 인간을 땅에다 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동산에다 살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럼 동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 동산이라는 것은 마음껏 즐기는 공간이라,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림이란 뭐 누림. 눌림과 누림이란 걸 전에 한번 제가 설계해드렸죠. 하나님을 떠나면 눌리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눌리는 게 아니니까 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동산은 눌리는 곳이 아니고 누리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이 동산에 있는 거 네가 다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래. 옛날 성경에 임의로 먹어라. 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만 건들지 말아라 하셨어요. 동산이 마음껏 도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동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산이란 말이 간이란 말인데, 이 히브리 말로 방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방패, 쉴드. 방패가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방패가 놀랍게 무슨 단어냐? 저 동산이라는 말의 또 다른 명사형이에요. 간이라는 동사의 명사에서 마겐이라고 해서, 이 마겐이 방패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화살이 날아올 때 딱 방패로 막아주고, 창으로 찌를 때 방패로 막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잖아요. 방패라는 게, 쉴드라는 게.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방패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디 무슨 뭐 영화처럼 엑스칼리버 딱 창 칼이 나오고 무슨 방패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의 방패라는 건 뭐냐면 동산의 삶을 사는 게 방패.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신나게 보내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아이와 아빠가 깔깔거리면서 너무 재밌게 놀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에녹이 동행하듯이 동산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로 세상의 어떤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혹은 명예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유혹과 모든 영적인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동산 같은 즐거움의 삶이 너를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는 의미예요. 배불러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배부른 여기다가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배부른데 갈비를 갖다 넣든 양고기를 갖다 넣든, 아니 나 배불러서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배가 부르니까.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고 즐거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무슨 유혹 다가와도 이 동산의 삶을 사는 삶 자체가 그런 유혹에 별로 마음을 열어주질 않아요. 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그 간이 마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동행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고, 동행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삶을 절대 그래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낭만을 놓으면 안 되죠. 제가 그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거든요. 너무 처음 보고 감명받아서 몇 번을 봤어요. 아우슈비츠에서 그 독일 그 군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하잖아요. 가스실에. 근데 그 엄청나게 학살되는 그 비극의 자리잖아요. 비극적인 자리인데, 그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하나 비극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코미디로 느껴질 정도예요. 트레저디가 아니고 코미디가 같은 느낌이에요. 비극이 아닌 희극처럼. 응?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희극처럼 느껴지지? 거기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어가는 자들의 패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조롱하는 그들이 철저하게 패자와 같은 느낌이 다가와요. 이들이 가스실에 끌려가면서도, 맨 마지막에 가스실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낭만을 잃지 않아요. 가스실에서 가스가 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게 뭡니까? 그 가스실의 그 죽음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이들은 막 손톱이 막 앗아가면서도 거기에 뭘 새기죠. 그게 바로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쉐마를 붙들죠. 그들이 죽어간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명이 되더라고요. 그냥 보통 그냥 눈물만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비극으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영화 이렇게 희극으로 만들었을까? 너무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삶의 낭만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이 써놨던 엘리 비젤과 그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게 나오죠. 그 작은 유리 하나 가지고도 이들은 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깨진 유리족 같고. 왜?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덥수룩해서 짐승 같은 모습으로 죽기보다 끝까지 나는 이들 앞에 인간으로 남고 싶었다. 인간으로. 그리고 마실 물도 아니니까 이런 컵에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양의 그걸 갖고 뭐 합니까? 이거 마시기도 부족한 물인데 그들은 그 생존자들의 증언에 보면 여기에 그들은 물을 해서 끝까지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마실 물도 부족한데. 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간으로 남고 싶었다. 그 엘리 비젤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을 밝히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인간이 뭐지? 그래서 이 호모에 비추어서 본질을 밝히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고,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 막 있었는데, 저는 인간을 본질을 정의했던 이 정의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본질에 가까운 정의가 이 호이징가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이 호이징가가 인간을 뭐라고 했냐면 호모 루덴스라고 했어요. 호모 루덴스가 뭐냐면 노는 거예요. 이 호이징가는 인간이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다. 즉 인간의 본질은 사유나 노동에 있는 게 아니고 놀이에 있다. 즉 인간은 놀 때, 플레이할 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하고 웃고 행복하고 기쁜, 그게 바로 호모 루덴스다. 사유하고 이렇게 뭔가 일하는 모습이 아니고 놀 때.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호모 루덴스라는 거에 엄청난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책을 읽다가 그렇구나, 인간이 놀이하는 인구나, 너무 영감 받아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가 여기에서 영감 받아서 전화기를 보고, 야, 이 전화기라는 게 그냥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왜 이런 것만 있지? 인간의 본질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인데.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뭘 생각했냐 하면은 전화기에 굳이 왜 전화만 문자만 할까? 이 전화기를 갖고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화기에 사진 찍는 기능을 넣기 시작했고, 영상을 넣기 시작했고, 게임을 넣기 시작했고, 이 안에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도 늘 모든 게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어느 대기업 광고에 신입사원 채용 조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봤더니 감명받았는데, 그 신입사원 채용 조건 질문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3개 국어를 못해도 3개국을 다니면서 일할 용기가 있느냐? 두 번째, 아버지 시계를 고치다가 망가뜨려서 혼난 경험이 있느냐? 호기심과 도전정신. 세 번째,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사본 적이 있느냐? 삶을 즐길 줄 아는 낭만, 놀이가 너에게 있느냐? 딱 요 세 가지. 이어령이라는 교수가 책에 이런 게 썼어요. 제가 이어령 교수 책을 좋아했고 지금도 이제 많은 책들을 그냥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는 역사. 역사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힘들고 긴장되고 쫓기고 부담되고 걱정되고 아프고 병원 가고 수술하고 그리고 결국 죽고, 이게 역사죠. 그런데 인간의 삶은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삶에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신화가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신화란 뭐냐? 그게 바로 놀이의 공간이고 상상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역사만 있다면 인간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냐?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풍부하게 만드는 건 바로 여기 신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신화가 따라갈 때, 놀이가 따라가고 상상이 따라가고 즐겁게 노는 것들이 따라갈 때 거기에 여유가 오고 창의성이 오고 상상력이 오고 풍부함이 오고 거기에 평안이 오고 관계가 있고 치유가 있고 거기에 건강이 있고 회복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잘 노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부부간에도 잘 놀 줄 아는 부부가 정말 건강하죠.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놀이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가끔가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큰아들은 집 안 나갔어요. 집 떠난 것도 없어요. 방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별로 속색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들을 볼 때마다 작은 아들은 막 방탕해서 탕자가 됐는데 큰아들은 안 그랬죠. 근데 이상하게 큰아들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큰아들은 진짜 재미없어요. 한 번도 속색인 거 없는데 항상 보면 재미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누림이 없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받았다고 그랬는 자기가. 그에게는 낭만이 없어요.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했는데 큰아들은 한 번도 집도 안 떠났어요. 그런데 늘 아버지의 근심만 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2025년 한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약 38%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그랬어요. 비정규직이라는 건 뭡니까? 제대로 뭐 4대 보험 혜택 못 받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정규직보다 임금도 훨씬 작고 복지 혜택도 없고 근속 기간도 짧고 어디 가서 이력서 낼 때 경력으로 인정도 못 받잖아요. 비정규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 가운데도 30대 미만, 즉 20대에 있는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아요. 43%, 거의 50%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대 지금 일하는 청년들을 보면 그 무슨 얘기냐면 100명 중에 50명은 거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거예요, 20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 2020년 통계는 점점 늘어나요. 케이크 가게도 하고 카페도 여시고 은퇴한 다음에 뭐 도너츠 가게도 열고 점점 하죠. 생각보다 그냥 용돈만 벌이해다 시작했지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가게 시작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만 210만 명이 넘는다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한 달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100만 원 못 벌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각박한 삶을 살고 있어도 절대로 우리에게 인생의 낭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과 같은 거예요. 많은 게 있어서 낭만되는 게 아닙니다. 삼각김밥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도는 여러분 주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의 피값으로 사랑한 자입니다. 오늘 현실이 다 막막하고 깜깜한 것 같아도 내가 얼마나 주의 신부고 사랑한데 자존감 떨어질 필요도 없고 지금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것 같아도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절대로 낭만을 놓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우슈비츠의 마지막에 그 가스실로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인생의 낭만을 놓지 않다는 그들처럼 이게 바로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가져서 감이죠. 어디 20만 원, 30만 원 한 끼에 그런 호텔 가서 식사하지 않아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도 우리 안에 낭만이 있다면야 얼마든지 낭만 즐길 수 있어요. 저도 늘 이 교회에서 대부분 있잖아요. 성도분들이 제가 뭐 월요일 날 쉬는 줄 아는데 월요일 날 목사를 해보십시오. 못 쉽니다.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있고 하면요. 그 월요일 날 다 준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저도 거의 월요일 날 아침에 늘 8시 전에 늘 교회 나와요. 한 7시 40분 되면 월요일도. 주 7일은 하루도 이렇게 온전하게 쉬는 날 없어요. 어제도 토요일이니까 어제도 거의 밤 12시 다 돼 들어갔대.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서 그냥 거의 주 7일을 거의 있으니까 앉아서 뭐 밖에서 나가서 뭐 먹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에서 식사 때울 때 많잖아요. 교회 컵라면 해놓고 컵밥은 거의 제가 다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 먹어요. 지난주만 해도 몇 끼 먹은 줄 모릅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 나와갖고 점심 때 컵밥 있어가지고 그것도 먹고. 그러니까 뭐 컵밥 먹고 컵라면 먹고 그러면은 아이고
세상 지나가면 아이고 내 이제 50대 중반에 이 나이에 그냥 앉아서 맨날 이제 컵밥 먹고 컵라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내 낭만이 있는데 컵밥 먹든 컵라면 먹든 삼각김밥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즐겁게 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낭만을 놓치면 안 되죠. 응? 그 응? 제가 우리 교회가 원래 문정동에 있었잖아요. 문정동에 있다가 여기 3년 있다가 왔는데 처음에 여기 와서 마음 코로나도 한 거의 3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문정동에 좀 개척하고 3년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교회 개척하고 지금보다도 성도분들이 좀 더 적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응? 청년들도 있고 낮에 오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는 거의 3년 동안 소풍 진짜 많이 갔거든요. 딱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번개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그래서 그때 막 그 문정동 거기 멸치 같은 거 있으면 멸치를 막 김밥 싸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막 어린이 대공원도 많이 다니고 진짜 뭐 소풍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같이 김밥 싸고 다녀서 돗자리 하나 깔고 다녀서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그냥 뭐 같이 야구도 보러 다니고 같이 축구 보러 다니고 같이 농구 보러 다니고 아주 그런 시간들 되게 많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 뭐 이 시간들 겪고 막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 못 나온다 막 이런 시다 겪다 보니까 재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 낭만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정말 찾아야 될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뭘 하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이 후반의 시작과 남은 인생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동행을 잊지 마셔요. 이 낭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많이 가져서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 아닙니다. 삼겹살 하나 구워 먹어도 얼마나 낭만이죠. 그 삼겹살 하나 구워 먹는 돈이 없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거 하나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낭만을 뺏을 자는 없어요. 그림도 그리시고 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낭만. 어느 드라마 제목 보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딱 끝났더니 아내가 갑자기 낭만 목사 이준하라고 자꾸 저한테 놀려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남은 인생을 낭만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즐겁겠는지. 여러분 윷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윷놀이 막 신나게 하면 할 때가 막 뻘쭘뻘쭘하다가도 그거 하면 막 야 거리다 이거 해 뭐 하면서 윷놀이 하나 해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와도 낭만이 없어. 집에 가도 낭만이 없어. 다 삭막해서 어른이 되면 놀문화 되면 노는 건 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고독과 어떤 것도 해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한 이 모든 삶에 계속 가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낭만 있고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실 때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람 보면 재밌죠? 응? 유머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사람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 재치가 있고 위트가 있고 유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낭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각박한데도 저렇게 유머 있게 말하지? 재치 있게 말하지? 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 산 소망. 난 이미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날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지금도 내 머리털까지 쓰심 믿고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낭만을 가질 충분한 요소를 갖고도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연봉이 작아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도 못 버는 답답한 현실이어도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의 들었던 얘기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지인이 50대 한 중반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만나다가 저 진짜 깜짝 놀랄 얘기 들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요새 배우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무슨 말인지 쳐다 못 들었어요. 배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진짜 그 배우 있죠. 배우 드라마 이렇게 나오는
응? 배우. 그걸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막 달리기 러닝크루도 열심히 하고 진짜 삶을 낭만으로 살아요. 진짜 이 달리기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사는 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유로운 분이 아니에요. 두 네 분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우리와 아무것도 다를 데 없는 오히려 평범함보다도 또 이렇게 뭐 그런 삶을 살고 계셔요. 그런데 배우를 도전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도전하고 해가지고 무슨 촬영장 같은데 연락 오면 바로 간대요. 그래서 그날도 막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장에 어떤 데는 계속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래도 계속 한대요. 시간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한 1년 하면서 그러면 어디 혹시라도 단역 이런 거 나온 거 있냐 그랬더니 3번 나왔대, 텔레비에. 뭐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줬는데 무슨 역할로 나왔냐 물어봤더니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는 장면 한번 나왔대. 이렇게 하길래 고혈압이 나와가지고 하고 쓰러진 장면 나왔는데 그렇게 기뻐해요. 그 장면 하나 나온 거를 갖고 전 근데 그거 들으면서 너무 도전받, 뭔가 제 삶이 부끄럽다는 생각 되게 많아요. 맨날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있어봐요. 뭐예요? 재미없어. 삶이 재미있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교회 생활 재밌어요? 교회 와서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누가 안 알아주는데 인사하는데 뭐 교회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재미없어. 집에 가도 재미없고 교회 와도 재미없고 뭐 재미있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좀 캠핑도 나가고 겨우 좀 재미를 얻을까?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미없게 우리 인생 사는 거, 재미가 있어야 전도가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복음에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부끄러워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런 낭만이란 단어를 2025년 후반 시작하면 여러분 가져가시고 에녹처럼 동행하시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삶, 여러분 다 낭만 있는 집사님 되시고 낭만 있는 권사님 되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낭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단합니다. 그러나 고단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과 에녹이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신나고 즐겁게 보내는지 우리가 그런 영적 낭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 중독으로 살아가고 승자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외면당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적 낭만을 갖게 하소서. 삶의 본질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여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그 마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영적 하나님 앞에 그 낭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그 여유와 기쁨과 감사와 그 본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낭만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십시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낭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그 영적 낭만을 되찾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다. 때로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답답하고 외롭고 너무나 막막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 주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이 각박한 현실 안에서도 에녹과 같이 주를 향한 영적 낭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플레이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영적 낭만을 잃지 않고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유머하고 재치있고 위트있고 여유 있고 평안하며 본질을 붙잡고 마음껏 하나님의 인생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